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죠? 저는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를 갈망하는 영혼만을 변화시킵니다. 변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하여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사람, 변화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만 변화를 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너무도 정확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은 만큼 꼭 그만큼만 인간은 변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변화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화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변하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만큼 인간은 평안해지지요. 그러므로 평안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에도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화의 모조품, 편안을 원합니다. 편안이란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편안이고 육신이 추구하는 게 편안이지요. 하나님이 주려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오는 선물이고 열매이며, 편안은 게으른 육신이 추구하는 열매인 겁니다.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구하십니까? 편안을 구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짝퉁 편안을 원할걸요? 근데 집사님은 이제부터는 진정한 평안을 구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놀랍도록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힌트는 다 드렸잖아요.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왜 인간은 평안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며 일하고 인정받고 올라가고 쌓으려 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가? 존재에 대한 불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 존재의 불안을 능가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면 내 소원 모든 것을 이룬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다. 아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 맨 먼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편안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둘러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한참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러나 끌려간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그것을 예표로 하여 죄에 물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고난의 종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초청했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 내 가족으로 영접하겠노라. 그러므로 이방인도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먼 미래까지 가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오늘 본문에 돌아옵니다. 지금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5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5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아, 다 나와서 잡아먹으라. 맹수들 보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10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파수꾼인데 맹인이래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앞을 보고 미리 보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맹인이라 앞을 볼 수 없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벙어리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가 하는 일이 뭐냐? 짖어야지요. 도둑이 오면 짖어서 도둑을 도망가게 하고 주인을 깨우는 것이 개의 역할인데 짖을 줄 모르는 개들이라는 거죠. 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허망한 꿈을 꾸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망상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 게으르게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백성을 깨우지도 않고 민생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지도자들을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나라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 백성들도 깨우지 않고 스스로도 깨어나지 않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질타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하냐 그럼? 둘로 갈라지죠. 여러분, 언제나 위기 앞에서 인간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첫째는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불의한 세대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살기가 좋았겠어요? 보나마나 힘들었겠죠. 무지무지 좌절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공격도 받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장 1절에 보면 그 의인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가도다. 지금 의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인이 죽는 것에 마음도 안 두고 그 의미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믿는 사람이 아우 저 사람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한 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각도에서는. 세상만 있다면, 세상만 존재한다면 그런 의인들의 죽음은 실패죠.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내가 왜 그 의인들을 불렀는 줄 아는가? 이 고단한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진실하게 살려고 가슴 졸이고 눈물 흘린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 하고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앞으로 고난의 세대가 다가올 텐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그들을 일찍 부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양반 참 복도 많으셔. 이 꼴 안 보고 편하게 가셨으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의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보지 않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은 가끔 기합을 또 종종 받잖아요. 그죠? 다 한번 호되게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그 중에는 또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 병사들도 있잖아요. 같이 때릴 필요 없잖아요. 야, 몇 시에 어디에 누가 근무하느냐? 누가 근무합니다. 그럼 아무개하고 바꿔. 그래서 피할 사람 다 피하게 해주고 그 시간에 나머지 다 집합. 그 다음에는 군기를 한번 확 들어가게 호되게 눈물 나게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의인들 다 불러가 놓고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러분,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들 이리 가까이 오라. 지금 예언자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부르죠? 그들이 입으로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욕망의 길을 따라가며 그 욕망을 충족해주는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물들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녀라고 부른 것은 엄청난 모욕이죠. 이렇게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퍼붓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들은 감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지. 의인이면 뭐해? 잘 믿으면 뭐해?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지질이 고생하다 죽더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벨론의 신을 보라. 그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 바벨론 신을 섬길 때 얼마나 자극적이고 짜릿하며 화려한가? 이런 위기 때에 바벨론의 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급해지고 초조해지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귀국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 나라의 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그 나라의 신을 칭송하면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싹싹 빌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굴었느냐? 수오레까지 낮아졌다. 지옥 아랫목까지 가서 우리나라 도와주시 않으면, 예루살렘 도와주시 않으면, 이스라엘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위대한 신의 이름으로 비오니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 먼 나라까지 지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돌아오지는 않고 악을 행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의 신들을 찬양하는, 도대체 이 꼴이 뭐냐?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린 까닭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린 이유가 있대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경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맨 끝에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잠잠하셨지. 마음이 아파서 벌을 주지 않고 돌아오라. 너희들 그럼 안 된다. 내가 기다린다. 제발 돌아오라고 한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오래된 평안은 그들의 영혼을 방종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만 내지 벌도 못 주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참지 않고 고난을 주겠노라.
받아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네가 그 고난의 때가 되면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신뢰하고 정성을 들이는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빌어봐. 안 될걸. 그 우상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소용없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역경 속에서도 구해주겠고 고난 속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산,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김에는 손해가 없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우상 죽도록 섬겼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야긴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워질 것 같지만 더 목마르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빈 공간은 남아있죠. 그 빈 공간이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안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불안해서 우상을 찾았는데 우상을 찾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이 있어서 그 탐심을 못 버리고 패역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죠. 욕심에 붙들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바꿔야죠. 그게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 그럼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찬송. 찬송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찬송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이방 신을 숭배했고 하나님 없어도 군사력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한 것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그 고백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거죠.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즉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끝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쳐주고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는 평강.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서두를 필요 있을까요? 헛된 것을 추구할 필요 있을까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데 껄떡거리니까 취하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고칠 거야.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없어. 너희들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어.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고치고 그에게 뭘 준다? 평강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결론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여러분, 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악인의 정의입니다. 17절에 보면 탐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정한 가치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헛된 것을 가치 있다고 믿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인에게는 탐심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탐심, 악인에게는 탐심이 바닷물의 요동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풍랑이 있고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다 밑에 있는 더러운 게 막 뜨잖아요. 그죠? 위기가 닥치면 악인들은 탐심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고 늘어지는데 안 된다. 그런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 이사야 57장의 주제가 뭐냐면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평안이 없는 이유.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평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평안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평강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못 얻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평안의 근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것이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소원이 이루어져도 이걸 통해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평안의 근거들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임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평안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십자가 사건 생각하면 지레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사건을 보니까. 자, 예수님은 사건 안 보잖아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밥 먹을만 하고 건강도 한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케이. 그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나는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이러한 평안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는지 이유를 알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평안이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의 성취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왜 내 속에 평안함이 없을까? 그렇게 질문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밀어냈구나.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깨닫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을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